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1절과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설교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 사진은 지난 1월 19일 신문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날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큰 눈이 내렸죠. 추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자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서울역 광장에 나가 있던 사진 기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진 기자의 눈에 어떤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신사 한 사람이 노숙자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는 걸 본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진 기자가 셔터를 눌렀다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뭔가 있다 해서 마구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에 그 사람은 자기 장갑을 벗어서 또 이제 그 노숙자에게 끼워주고 그 다음에 지갑에서 돈까지 꺼내서 돈 5만 원까지 꺼내서 그에게 줬다고 그럽니다. 사진 기자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을 그때에는 이 노신사가 이미 사라져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기자가 노숙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더니 외투를 벗어서 자기한테 입혀주고 장갑도 끼워주고 돈까지 주고 그렇게 갔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말씀을 소개한 본문이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섭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가 이 상을 받는지 설명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너희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고 나그네 될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찾아와 줬다.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거 보고 저희들이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죠.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역에 있던 그 서울역 광장에 있던 그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러한 사람들, 피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상대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들을 먹이는 것, 그들을 마시게 하는 것, 그들을 입히고 영접하고 찾아가고 돕고 일으켜 주는 것을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치료하고 도와줬던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 그렇게 나누는 삶,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제자여 교회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부터가 참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섞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함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결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서로 나누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참 가난하지만 어렵고 힘들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부족하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다. 고난 가운데 있는 참 힘든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는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오히려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힘들어하면서도 흉년으로 고통을 겪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자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자기들이 가진 힘대로 다 자원해서 참여하더라. 오히려 간절히 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린 기쁩니다. 우린 감사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헌신한 겁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이것 주를 위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있죠. 물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악착같이 불려서 너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위탁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정신입니다. 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라.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나누었던 겁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요, 강물 위에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빵을 던집니다.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내 손에 그것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메랑이 되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의과대학 가운데 하나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요. 또 존스 홉킨스 병원 하면 또 세계 최고의 병원이죠. 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창설 멤버 하워드 켈리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1880년도에 이 사람이 겪은 일입니다.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학비도 충당해야 돼요. 방문 판매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참 더운 여름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방문 판매하는 분들, 또 지하철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참 힘들어요. 노점 하시는 분들 참 힘듭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돈을 벌지 못했으니 먹을 것을 사지를 못합니다. 어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차마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물 한 컵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좀 눈치가 빨랐던 모양이에요. 아, 이 사람 배가 고프구나. 우유를 큰 컵에다가 가득 채워서 주더라는 겁니다. 단숨에 그것을 들이켰습니다. 허기가 이제 그래도 조금은 가셨겠죠. 소녀에게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우유가 옛날처럼 귀하진 않지만 이 시대만 해도 미국이라 그래도 아마 우유가 귀했을 겁니다. 얼마 주면 됩니까? 소녀가 그러더랍니다. 우리 엄마는 돈을 받고 친절을 베풀지 말라고 저를 가르쳤습니다. 안 받겠다는 거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소녀가 어른이 됐는데 중병에 걸렸답니다. 지역의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큰 병원에서 다행히 정말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산부인과 분야의 최고의 의사가 직접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을 하는데 걱정이 확 밀려오죠.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치료비 걱정입니다. 아, 이거 수술비 이거 보통이 아닐 텐데 어떡하나. 청구서가 손에 이제 딱 들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집을 되었음. 충분히 집을 되었음. 그렇게 이제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술 집도의가 우유 한 잔을 마셨던 그 고학생 하워드 켈리였던 겁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지는 떡처럼 우유 한 컵을 배고픈 청년에게 주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정말 놀라운 복으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난 뒤에 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지금 힘들어하고 부족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섬기면 훗날 너희가 부족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을 그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의 넉넉함으로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내일 나의 부족함을 또 다른 이의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감정이든 그것이 믿음이든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교회의 정신입니다. 작년 봄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참 그 반가운 물건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미함을 봤어요. 아마 성미함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 드신 그런 그 성도들은 성미함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미함이 있었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는 예배당 입구에 성미함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짓기 전에 쌀독에서 쌀을 이제 푸죠. 그럴 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짓는 밥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쌀을 풉니다. 제 어머니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푸고 그리고 딱 먹을 만큼만 푸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분을 더 풉니다. 또는 10분의 1을 따로 떼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쌀을 모아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과 함께 성미로 드립니다. 성미로 그렇게 드려진 쌀은 어떤 용도로 쓰였습니까? 가난한 이웃과 또 힘든 교육자를 구제하는 그러한 일로 쓰였죠. 이것이 성미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우리 성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렇게 이제 하지만 요즘은 또 밥을 그렇게 많이 집에서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성미를 따로 모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도 성미함은 없지만 가끔 또 성미를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드리는 그런 그 성도님들이 또 이제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므로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에 10분의 1을 또는 한 사람 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제가 쓰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배를 부르게 하시니 또 배를 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를 불리는 일에 이것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의미가 성미에 있었습니다. 그 정신은 우리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지는 구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11조에도 보면은요,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제의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매 3년마다 구제의 11조를 따로 모아서 드려라. 신명기 14장 28절이야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건 공동체 11조예요. 구제 11조.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레위인은 자기들의 땅을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성중에 거류하는 객은 나그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고아 과부들,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들을 돕는 용도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돕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말 연초에 헌금하는 사랑의 선물 헌금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미의 정신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11조와 같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과 같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과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섬길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와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어린 아이, 작은 자 같은 뜻입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상대적인 약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올해 드려지는 사랑의 선물 헌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섬기는 그런 일에 쓰이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람, 서울역 광장의 노숙자, 그 노숙자가 눈에 들어온 그 신사가 자기 옷을 벗어준 것처럼 우리 눈에 들어오는 바로 그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가 물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그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맞아.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참된 이웃이 되는 것. 자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면 좋죠. 그런데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1부터 100까지 줄줄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과 발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히브리 13장 2절 말씀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게 행하는 일이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나를 섬긴 거야. 다시 처음 우리가 올렸던 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사진 기자가 그 다음 취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전에 허둥지둥하느라, 그 사진을 찍은 바로 그때입니다. 오전에 허둥지둥하느라 보지 못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수면 바지, 겨울 옷이라고는 할 수 없는 초록색 군복, 얇은 운동화. 저는 못 본 것을 그 신사는 봤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노숙자는 다 봤죠. 이 기자의 눈에도 노숙자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었던 옷, 그의 행세, 그의 형편,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사는 그것을 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있는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이웃,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자, 작은 자가 눈에 보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왔다. 사회적인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들, 종교적인 약자들. 나는 그들의 이웃으로, 그들의 친구로 내가 왔어. 너희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그들과 나는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내가 왔어. 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소외된 이웃이 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겨야 될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누가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눈에 작은 자를 보이게 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정말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살아갈 때 그런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환난과 지독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죠. 우리도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교회도 어렵고 성도 여러분의 삶도 어렵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지만 우리 스스로가 또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작은 자고 우리가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가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또 주님을 영접하듯이 환대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떡을 던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던지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 그것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과 은혜의 부메랑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그들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였으나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고 섬겼던 마게도냐 교회처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처지였으나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적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들을 저희들이 찾고 나누고 섬기며 도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 날 후에 큰 복으로 되돌려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희들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의 사랑을 나눈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또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발이 되어 나누고 섬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그 선한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을 하늘의 큰 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행복으로 늘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